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올라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 댓글 등을 보다가 와, 여기 완전 고트하네, 혹은 오늘 점심 메뉴가 고트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 고트하다라는 표현이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트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기서 고트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인 염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점심 메뉴가 고트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음매의 울음소리를 내는 염소고기를 먹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고트는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로 염소와는 철자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원래 스포츠계에서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나 축구의 메시와 같이 반박 불가능한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SNS를 통해서 유행을 타면서 이제는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거나 멋진 것을 봤을 때, 또 너무나도 즐거운 것을 경험했을 때, 와, 이건 진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다 라는 표현으로 고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트하다 라는 것은 찬양하고 싶을 만큼 좋을 때 쓰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이 고트하다 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듯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찬양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공간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흑암을 몰아내시니 빛이 옷과 같이 하나님을 둘렀습니다.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펼치듯이 하늘을 지으셨고 하늘의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이동하십니다. 바람과 번갯불은 하나님의 시종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워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덮고 있던 물에게 명령하셔서 물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물러갔고 지금처럼 산은 오르고 땅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위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위와 위엄에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유일한 단 한 분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의 탄생과 같이 이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고트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진짜 최고의 사실은 바로 대체불가 절대적인 최고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멀리 떨어져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던 죄와 사망의 문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을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단이자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분을 향해 터져나온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시편의 기자의 찬송과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정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원리와 질서를 역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리석다 여기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를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무가치한 헛된 소리로 여기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여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구약학자인 앨런 로스의 말에 이에 대한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을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하나님은 무질서를 정복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질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일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자 무너진 신앙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가득합니까?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상태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여러분들을 마구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찬송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에게 물러가라 명령하시니 물이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 물러갑니다. 여러분을 덮치려 문제의 파도들,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염려의 물결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에도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죠. 욥기 3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셨듯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욥은 결국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를 어떤 우리의 문제들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무질서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찬송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트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최고 이전에 유일하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당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물론 눈앞의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